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구원을 시키고자 하는 섭리가 계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아니한 자는, 강팍한 자는, 불순종한 자는 광야에서 고통받다가 40년 후에 광야에서 멸절되고 어린 2세들만이 여호수아 갈렙과 들어갔습니다. 진실로 이 땅에도 많은 주의 성전의 뜨락을 밟는 무리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영원한 참으로 복된 시온성에 들어갈 자가 누구일까?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할 마음으로 항상 신부 수업을 하는 자들이 신랑을 맞이하고 복된 영원한 공중 천국 결혼잔치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영적 교제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때는 너무나도 물질이 팽배하고 과학이 또 AI가 또 가지가지 기술이 뛰어나여 인간 지능이 하나님을 거의 방불할 만한 수준이 되어서 모두가 다 세상에 과학과 기술과 물질과 쾌락과 정욕에 매료되어 점점점 더 육신의 것에 매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더욱더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고 잠자는 자리에서 영이 깨어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부활하심을 축복하고 또 축하하고 예배 경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있게 하시고 더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분량의 영성으로 자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승리한 많은 선진들 중에 아브라함을 이 시간엔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없고 성경에서 왕 그러면 다윗왕 솔로몬 왕을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앙에 우리의 앞선 선진들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나의 것으로 표본을 삼아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인들 또는 악한 그런 왕들 또 가지가지 간교한 그런 인생의 모습들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내 모습을 성경에 비추어서 나는 저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본을 받아야 되겠고, 솔로몬과 같이 정말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무엇을 줄고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에 부귀를 권할 수 있고 그런 부정한 여인의 아들이므로 많은 그를 음모하고 죽이려는 자들이 많아요. 그들을 칠 만한 군사와 수적인 것을 원할 수도 있지만 솔로몬은 바다 모래알과 같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나같이 미천한 자가 어찌 다스리고 출입할 수 있사오리까? 저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목적을 하나님께 말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수도 구하지 않고 장수와 명예와 가지가지 부귀를 구하지도 않고 지혜를 구하니 지혜 외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기를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다. 천하의 열왕보다 더 존귀함을 받았다. 더 지혜로움을 받았다. 그래서 열왕들이 아주 먼 곳에서 나귀에다가 구르마에다가 온갖 진상품을 싣고 솔로몬의 그 위대한 그 지혜의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이렇게 위대한 왕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그러나 그 내면의 참된 신앙을 우리가 알고 닮아가고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많은 선진들 중에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을 보았을까?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많은 신앙인들이 있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 불러요. 모두가 다 나는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다. 다 하나님 하나님 부릅니다. 이 하나님을 부르는 많은 믿음의 신앙인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것처럼 나를 만나주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만나주실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본받고 내가 더 닮아져가고 성숙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을 보았느냐? 첫째로 하나님을 만나려는 소망의 믿음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본래 우상의 나라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조각하고 또 흙으로 만들어서 또 불에 구워서 그런 것들을 장신구처럼 그렇게 팔고 그것으로 생계를 하는 우상의 나라였습니다. 조상 때부터 우상의 나라에 살았던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았을까? 하나님을 만나려는 소망의 믿음을 받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증거를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열심과 소망을 성경에 문서적으로 기록된 내용이 자세히는 없어요. 그럼 어디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네가 나를 만나려고 하는 소망이 있구나, 열정이 있구나, 이것을 보시고 만나주셨을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주제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인데 바로 그 11장 31절부터 32절에 아브라함이 그 당시는 아브람이죠. 아브람이라는 뜻은 일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열국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십니다. 창세기 11장 31절로 32절을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말씀이 성경은요 이렇게 미로처럼 얘기가 이렇게 딱 요거다 이렇게 딱딱 되지 않고 미로처럼 이렇게 꼬여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강론할 때도 1절부터 쫙 강연하는 순서가 있고 1절을 한 다음에 끝절부터 거꾸로 강해오는 순서가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성경은 읽어도 이게 수면제로 졸리지 잘 납득이 안 갈 때가 있어요. 이 창세기 11장에서 31절로 32절 말씀도 요게 뭐가 뭔지 꼬이는 듯 해가지고 잘 안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리를 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데라에게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란은 롯과 밀가와 이스가를 낳았으나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에서 죽었습니다. 갈대오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본토를 미처 떠나지도 못하고 본토에서 죽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 부활한다, 영생한다는 소망을 두고 있으면서도 본토인 땅의 곳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천국에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땅의 목적에만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본토를 떠나지 못하고 죽는다? 그 말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으로는. 그러나 데라는 손자 롯, 이거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란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첫째 아들 아브람과 그의 자부 사라를 데리고 갈대오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지만 이 아버지는 여전히 자기 자녀들 손주들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지만 셋째 아들인 하란은 본토에서 죽었고 그 아버지는 하란을 미처 떠나지 못하고 갈대오르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장자 아브라함과 둘째 아들 나홀이 남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왜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으로 먹고 살던 그 본토를 떠나고 왜 자꾸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을까? 특히 우리 아버지 데라가 왜 자기 식솔들을 다 데려오지 않고 몇몇만 가나안으로 데려가려고 했을까? 본토에 익숙한 것을 떠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나그네 땅에 가기가 이게 적응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상의 몸에 익은 곳에서 쉽게 새로운 개척의 길로 안 가려고 그래요. 고난이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선조들로부터 쭉 내려오는 신앙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조상 때부터 약속한 그러한 가나안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전설과 같은 얘기를 들었지만 이 데라는 그 꿈을 향하여 자기를 따르는 소수의 손주와 자녀들 또 자부들을 데리고 갑니다. 셋째 아들 하란은 갈대오르에서 출발하다가 본토에서 죽었어. 그 아버지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나머지를 데리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또 죽었어. 아브라함도 포기할 만하지만 도대체 아버지가 왜 그렇게 거기를 가나안을 가고자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 전해려온 그 전설과 같은 뜻을 위해서 왜 저렇게 목숨을 걸었을까? 끝까지 가봐야지.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은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5세까지 떠나지 못하고 계속 아버지만 쫓아다니보니까 여전히 우상숭배에 습관적으로 길들여져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데라가 왜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을까에 대한 그 주체가 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만나면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기대가 소망이 속에서 소원이 부릴 듯 계속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열망을 품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만나주신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12장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어떤 분인가? 이것을 잘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로부터 5절에 보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는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진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현실이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미래는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거야.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거야.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은 정말 나은 삶으로 승리의 삶을 살지만 오늘 보니까 과거보다 더 못해. 내일 가봤자 더 못할 거야.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꿈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남대문의 지게꾼들이 어떻게 보면 더 편하게 행복하게 산대요. 어찌 보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10년 전 20년만 되면 전에는 우리가 젊어서 열심히 땀 흘려 피 흘려서 돈을 벌고 저축하면 한 15년 20년이면 집을 장만한다. 이런 소망과 비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비전이 무너졌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젊은 세대들이 어떤 마음이 가졌느냐? 어차피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저축해봤자 10년 20년 가면 그만큼 또 아파트까지 10배 10배 100배로 뛰니까 꿈도 못 꿔. 그럴 바에는 버른 대로 막 쓰자. 현실이라도 즐겁게 지나자 이 말이에요.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남대문의 지기꾼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벌어서 그 사람들이 무슨 큰 소망이 있겠어요? 집 산다? 어림도 없어. 자동차 산다? 꿈도 못 꿔. 그러니까 오늘 벌어서 저녁엔 막걸리 소주로 즐겁게 지내고 푹 자고 잊어버리고 또 내일 지게 끌고 리아카 끌고 힘들지만 또 저녁에 막걸리 술 먹고 즐겁게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래가 없어요. 허리띠를 더 쫄라매고 리아카로 자전거로 지게로 배달을 하고 짐을 졌던 그런 품팔이를 했다면 그걸 모아서 어떻게 될까요? 트럭을 사야죠. 봉고차를 사야죠. 그러면 좀 더 빠르게 좀 더 많은 짐을 좀 더 편하게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꿈을 못 꿔요. 어차피 과거도 힘들었고 오늘도 힘든데 내일은 더 힘들 것 같아.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즐기자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 같지만 스스로 모든 걸 체념하고 포기한 겁니다. 그런 사람에겐 장래와 미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랬더라면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서 우상을 만들다가 끝장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그래도 내 선조들이 조상 때부터 어디 약속한 뭐가 있다는데 그쪽에 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있을 거라는 그 전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러 가보자 이런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호기심을 가지고 끝까지 찾는 자에게 만나주셔요. 모세가 미디안 광에서 양들을 치는데 처가살이 하는데 어느 날 산중턱에 평상시는 저런 일이 없었는데 산중턱에 떨기나무가 하나 있는데 불이 붙었어요. 보통 불 붙으면 우리나라도 화재가 산불이 많이 나서 콜라당 다 타버리고 20년 30년 공들이게 하루아침에 다 잿더미가 됐는데 이 나무가 평상시는 멀쩡했는데 불이 붙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형체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대로 있으면서 불이 활활 타는 겁니다.
야, 이거 신기하다 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뭔가를 확인하러 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받아 애굽으로 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모세가 호기심을 갖지 않았더라면 양치고 그들 돌고 나고 뼈 빨기 힘들 죽겠는데도 산 중턱까지 올라간다니 얼마나 힘들어요. 포기해야지. 그냥 갔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모세는 쓰임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갈망하고 열망하고 호기심과 뭔가가 궁금증이 있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나는 누구다 라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첫째는 나는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 자에게 소망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나는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세 번째는 나는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 번째는 나는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이 내 것으로 받아지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런 복을 나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보통 이런 얘기들을 흔히 합니다. 너 서울대 가고 싶어? 그러면 서울대학은 최소한 못 가더라도 연고대 가려면 서울대학 간다는 꿈을 가져야 그래도 그쯤은 간다는 거예요.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은 최소한 가야지 라고 열심히 해야 지방대학은 그냥 무사 통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비록 장신구를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그런 옹이쟁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뭔가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무명인이지만 몰라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내가 유명인사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젊을 때 우리 집안에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 이건 허황된 꿈인 것 같아요. 여의도에 수십만이, 그 당시 조영기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하신 분입니까? 세계를 막 왔다 갔다 하고 세계에서 유명한 분인데 여의도 순복음께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꿈을 최소한 꾸니까 요만한 교회를 하고 있나 봐. 그래도 그 꿈도 안 꿨으면 아마 지금 요만한 교회도 못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이렇게 하루아침에 창대한 이름으로 알려질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유명해졌다가 하루아침에, 한동안에 미투 운동이 많이 일어났죠. 거기에 걸려서 유명한 탤런트가 하루아침에 막 성추행범, 성폭행범으로 전락이 돼서 자살하고 막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경우가 하루아침에 뒤바뀔 수가 있어요. 인생은, 우리의 장래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쪽으로 내가 포커스를 맞추면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결정했는데도 내 포커스에 맞추면 하루아침에 쪽방으로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옹이장이가 창대한 유명인사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아내 사라가 있지만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대. 허황된 것 같지만 자기 당대에는 내 몸을 통해서 수십 수천의 자식이 퍼지지 않았지만 그 자손대대가 오늘 인류에게 퍼진 거 아닙니까? 너를 복의 근원을 만들어주겠다. 네가 너 잘 될 거야. 조금만 참어. 그 말을 듣고 조금만 참고 잘 될 거라는 믿음으로 한 사람은 다 잘 됐어. 그런데 조금 됐다고 껍적대는 그런 사람에게 너 얼마 못 간다.
그랬더니 그 사람 정말 얼마 못 갔어요. 이제 음식 장사나 뭘 하던 분들이 처음에는 서비스도 잘하고 아주 상냥하게 친절하게 잘해요. 그러다가 막 알려져가지고 돈이 막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뭐 왔니? 갔니? 친절도 불친절해지고 서비스도 그렇고 막 그래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전에 먹었다가 와서 먹어보고는 어휴 많이 좀 바뀌었네? 이거 얼마 못 가겠네? 그랬더니 얼마 안 가니까 문 닫는 거예요. 이게 초지일관 꾸준해야 돼. 그러면 내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한치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한치여가 축복하면 축복이 돼요. 저주하면 저주됩니다. 우리 어린애기들한테 자녀들한테 좀 못해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그게 CF에 안 나옵니다만 그 색연필인가 뭐 그거 선전하는데 애기가 엄마 나 하나 틀렸어 100점 맞아야 되는데 하나 틀렸어 그랬더니 아이고 잘했네 그래야 되는데 야 정신 못 차리고 그것도 못 맞췄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한 60점 맞던 애가 70점 맞았어. 엄마 나 성공했어 70점 맞았어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어. 잘했다 뭐 그러면서 막 피자 사주고 통닭 사주고 막 그랬더니 그 다음엔 더 잘해요. 칭찬하면 돌고래도 춤을 춘답니다. 자 이렇게 자꾸 칭찬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그러면 왜 갈대우르를 떠나 너의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냐면 거기를 너에게 줄 것인데 하나님의 조건이 뭐냐면 거기서 제단을 쌓고 나에게 요즘 뭐라 그러면 경배해라 예배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조건부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무조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출발을 했더니 불과 일주일 열흘 만에 족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자에게 그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에게 열망을 품는 자에게 신변을 보호해 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이 보호천사를 하나씩 붙여줬어요. 그런데 이 보호천사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역사를 해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을 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신변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15장 1절로부터 쭉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후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창세기 12장 그 내용이 나오기 위해서는 11장 후반이 있던 것처럼 이 15장의 이후라는 소두의 말씀은 바로 14장에 나오는 사건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항상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라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 있는데 14장의 내용이 뭐냐면 4대 그러니까 4대 연합군 4 왕들이 연합한 군대와 5 왕들이 연합한 군대가 전쟁을 했어요. 근데 누가 이겼느냐? 치열하게 피투성이 터지고 전쟁을 했는데 숫자가 많은 5당의 연합군대가 이긴 것이 아니라 숫자가 적은 4왕들이 연합한 군대가 승리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걸 보고 마음이 쫄깃해졌어요. 자기는 숫자가 몇 명 안 되잖아요. 가나안 땅은 자기한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4대 왕이 격렬한 군사들을 몰고 오면 찍소리도 못하고 다 뺏기고 거들나게 생겼어요.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4대왕 5대왕의 전쟁이 끝난 4대왕이 승리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해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5대 연합군을 이긴 4대왕의 군대가 쳐들어와도 너는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지휘자요 너의 보호자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현실을 더 의지하죠. 보이지 않는 것보다 현실을 더 의지하죠. 믿음보다는 현실을 더 중요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도 현실은 여전히 그렇지 못하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4대 연합군 그 막강한 군대가 설사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방패 역할로 다 막아준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가운데서 잘 되는 사람은 당연히 잘 되는 거예요. 개천에서 용나듯이 잘 돼야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하고 잘 된 사람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렇게 내가 너의 방패요 또 시편에 보면 내가 너의 발의 등이요 네 길의 빛이다. 그러니까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시고 네 걸은 곳마다 발등에 등이 되니까 내 발의 등이니까 돌뿌리에 여러가지 장애물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115편에 내 걸음에 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의 신변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신변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책임을 져주시는 그 순간에는 아이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했구나 하는데 그 전에는 믿기지 않죠. 해결이 되기 전까지 늘 의심이 앞서요. 의심이 이 턱 밑에까지 왔어도 입으로 내뱉으면 안 돼. 입으로 내뱉으면 안 돼. 입으로 나올 땐 걸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순간까지.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전 생애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생애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다 누구에게나 다 이유가 있고 다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길바닥에 발에 걷어치는 돌 하나도 그가 존재할 다 사명과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태어난 게 없어요. 존재가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다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가치와 사명이 다 있어요. 할 일이 있어요. 그 생애를 하나님은 전 생애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영혼의 주관자 선지자 되시는 속사람을 중심으로 인생의 목표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겉사람을 목표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겉사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지 않지만 속사람의 삶을 살면 절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바울이 말씀한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은요, 아기 때는 좀 무기력하지만
점점 자라서 뭔가 좀 인생 전체가 새로워질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청년기가 되면 점점점 쪼그라들고 점점점 나약해지고 무력해지고 노역자가 돼서 결국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이 겉사람을 목적으로 살면 왕성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결론은 후퇴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의 신앙은 아주 유치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처럼 좀 더 장성한 성인이 된 신앙인이 되면 그 어린아이와 전혀 비교가 안 되죠. 그처럼 우리가 속사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로 우리를 소망과 삶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잠시 버겁고 번거롭고 때로는 쉬어야 되는데 시간을 뺏기는 것 같고 또 물질을 뺏기는 것 같고 또 자유시간을 뺏기는 것 같지만 이렇게 잠시 받는 환난과 같은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이루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속사람을 중심으로 한 삶을 목표로 목적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서 4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이루어줌하고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룰지, 어떻게 관리하게 할지, 어떻게 지배해야 될지는 아직 말씀을 안 했어요. 혈연단신 아브라함과 롯과 그 하인들 몇몇하고 사라하고 그 어마어마한 적과 꿀이 가는 땅을 10여일 만에 당도함으로 하나님이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했어요. 이제 소유권이 아브라함께 됐어요. 그렇지만 4대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못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가긴 갔지만 어디로 갔습니까? 약속한 기업의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어디에 붙어 있는지, 어떻게 가야 될지, 또 그것을 준다면 어떻게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지켜야 될지 전혀 방향이 안 잡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갈대우르를 떠나라 했으므로, 본토 친척 안집을 떠나라 했으므로, 우상의 도시를 떠나라 했으므로 무조건 떠나는 겁니다. 무조건 떠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뜻이라면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계시와 믿음으로 발을 내디드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하사 젖과 꿀인 땅에 당도한 겁니다. 그 당시 무슨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시행착오도 갔다가 가로막히니까 내려오고 갔다가 절벽이니까 내려오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우리도 그렇죠. 가보지 않은 길 가려면 시행착오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약속은 있으니까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고 나아가니까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는 것은 받았는데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막막하게 생각하니까 못 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했다면 믿고 나가야 돼요.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약속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나는 성공과 실패를 잘 몰라요. 여러분이 혹시 사업을 한다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게 나는 성공할 거야 라고 했지만, 꿈을 꾸고 지금 찬찬히 추진하고 있지만 성공 실패 여부는 나는 몰라요.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알아.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맞추면 성공이에요. 어차피 성공인지 실패인지 모르는데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실패야. 그러면 우리가 성공 실패는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순종하면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목자가 뭐 하는 겁니까?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는 인도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라면 인도자를 따라가야지 내가 왜 앞서가서 인도를 하려고 그래요? 가정으로 말하면 엄마 아빠가 나의 길잡이야. 자녀들의 길잡이야. 최소한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만 잘 순종해 따라가면 실패는 안 해요. 그래도 성공의 길로 따라가는 거야. 인도자를 잘 따라가야 돼요. 여호와가 나의 인도자라고 했으니 인도하는 대로 맡기고 잘 따라만 가면 돼. 뒤만 따라가면 돼. 인도자가 한 걸음 옮기면 나도 한 걸음, 두 걸음 옮기면 나도 두 걸음, 우측으로 가면 나도 우측으로, 좌측으로 가면 좌측으로, 이렇게 하면 책임은 누가 진다? 인도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인도자가 잘못 인도해서 절벽으로 인도했어. 그러면 양들이 떨어져 다 죽는 것은 인도자 책임이에요. 그런데 어떤 멍청한 인도자가 양들을, 자기 새끼들을 죽이려고 절벽으로 인도해요. 계모가 아니면 사꾼이 아니면 그러지 않죠.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인도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뭐라고 인도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시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기가 누굽니까? 내 자기, 우리 자기, 그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이, 존귀함이 무너지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까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승리의 길로, 성공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야.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도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만 제대로 가면 나는 승리하는 겁니다. 인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안 가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길도 모르면서 인도자를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간다면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예를 걸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실패하면 누가 영광 가림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영광 가림받아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뭔가 사업을 하든지 그래서 성공하면, 야, 교회 생활 잘하는, 참 신앙생활 하더니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축복의 하나님이야. 그랬는데 만일 실패하면, 아이고 뭐 축복의 하나님이 어쩌고, 뭐 아브라함이 뭐 어쩌고 하더니 실패했다고 영광? 내가 실패했지만 나도 창피당하지만 하나님이 창피당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순종하면, 성경으로 말하면 생명사기로 나를 싸서 인도하십니다. 좀 더 비하를 하면 코털 하나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